일반적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는데요. 여러분 아프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잘 듣고 진단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약을 잘 먹는 거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약을 먹다 보니까 이 약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떡합니까? 내가 아는 바로는 이 약만 갖고는 부족한데, 그래서 또 공부를 합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많이 아팠던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건강식품 사서 더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서 이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후에 택한 건강식품이 주가 되고 전문가가 처방한 약은 뒷순위로 밀리게 되는 이런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좀 있으신가요? 전문가가 딱 정해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병을 고치는 거는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정해준 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옳지요. 내가 섣불리 막 이렇게 저렇게 합쳐놓고 추가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참 좋았는데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한 예처럼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다른 것으로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다른 것을 자꾸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군가 뒤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그 누군가와 그 무엇인가를 조장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조금씩 주입하면 그리스도 중심 신앙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돼서 미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염려와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경고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가라고 이렇게 조금 그 불분명한 그러나 열려있는 표현이죠. 이게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누구를, 너희를,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를 사로잡을까? 달리 얘기하면은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뭔가? 누군가는 사로잡아요. 누군가는 신자를 사로잡아요. 여기 나오는 그 누군가,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누군가를 앞세워서 신자를 사로잡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하냐면 여기 나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 앤드 헛된 속임수, 두 가지죠. 두 가지. 사실은 한 가지인데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한 신앙이 순수하지 않게 돼요. 변질돼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쓰는 표현, 또 용어,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입장,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건 내 것이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거 한층 한층 이렇게 걷어내고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층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내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문장, 표현들, 어떤 사고방식 또는 사회현상, 정치현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무엇으로부터인가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많은 철학자들도 주목했던 사실이에요. 내가 얘기했던 것 같지만 다 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보면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아요. 특히 오늘날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특별히 휴대폰은 이것이 이제 책 역할도 하고 사전 역할도 하고 친구 역할도 하고 언론 역할도 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또 대표되는 이런 어떤 영향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많이 봅니다. 많이 배웁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접하게 돼요. 뭐 음식 맛있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또 음식도 보고 거기에 여행에 대한 정보, 그럼 여행도 보고 거기에 정치 현상에 대한 어떤 평론을 듣고 싶으면 그걸 듣고 스포츠 보고 싶으면 스포츠 보고 여러 개를 보게 만들어요. 알아서 영향을 줘요. 요즘에 또 알기도 힘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로 그 원리로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툭툭 띄워줘요. 그럼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닌데 내가 좋아할 것 같다라고 판단한 어떤 그 원리로 나에게 제공되는 여러 컨텐츠들을 내가 보고 또 보게 돼요. 또 한 번 보면 또 계속 보게 돼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향을. 그렇게 보면 오늘날 나는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물입니다.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철학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여러 지식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정치인들, 영화, 드라마, 뉴스, 강연 이런 걸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많이 배워서 알게 모르게 내가 삶에서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거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은 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좋은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치 음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과 나에게 좋은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좀 구별되지요. 나에게 좋은 음식이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음식.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고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걸 방해하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는 거죠. 저도 콜라 잘 먹습니다. 콜라를 늘 먹진 않아요. 뭐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기름진 거 먹을 때 무슨 뭐 피자를 먹거나 치킨을 먹거나 무슨 고기를 먹을 때 제가 콜라를 시켜드려요. 그래서 제가 마셔요. 그러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 목사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콜라를 뺏어가는 분은 없어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한없이 먹지는 않아요. 저도 달달하다고 얘기하는 음식들 좋아합니다. 빵도 좋아하고 뭐
피자도 좋아하고 햄버거도 좋아하고. 근데 먹다가 나름대로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 신상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준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약간 조절을 합니다. 한없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맛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에게 좋은 것은 좀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떤 거는 조금 밀어놓고 어떤 거는 절제하고, 그래서 구별합니다. 한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음식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신앙도 그렇고, 신앙, 철학, 신념, 의식,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영향을 누가 방해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대화하면서도 다른 동료 우리 교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런 거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선택하면 그것이 또 내 것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느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어느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한없이 받아들여서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철학과 또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그게 속임수예요. 속임수들이 있어요. 속임수의 특징은 뭡니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안 좋은 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이 없는 거, 유익한 것 같은데 사실은 유익하지 않은 것, 근데 유익한 척하면서 다가오는 것, 그래서 영향을 받게 만드는 것, 그거를 택하면 안 되는 것, 그게 속임수인데 철학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모양으로 온단 말이죠. 철학하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철학.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를 사로잡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 주의하라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너희들이고 오늘날 우리이고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는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좋다, 내 본능이 좋다라고 해서 한없이 택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 내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 알듯하면서도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람의 전통.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말하라고 그러면 어려운 말이 사람의 전통이에요. 또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학문은 좋은 건데 초등 학문은 조금 기초적인 지식은 안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마스터해야 돼요. 여기에 또 연루되면 안 돼요. 여기에 또 빠지면 안 돼요. 좋지 않은 뭔가를 얘기해요. 좋지 않은. 이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나온 속임수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빠지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신앙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을 막 줘서 마치 내 것인 양 하게 만드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영향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고상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 뒤에 조금 그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데, 그 충만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이 유대인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표지이거든요.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를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 할례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러니까 할례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예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다 그러면 또 무슨 할례가 있겠습니까? 손으로 한 할례예요. 손으로 할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속임수고 하나는 속임수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너희가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할례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손으로 한 할례에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요? 손으로 한 할례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할례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할례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할례와 함께 늘 따라다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뭐냐면 오늘 14절에 그런 말씀이 주어져요.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의로 된 증서.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거스르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서 얘기해 보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로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이 율법을 슬쩍 들이밀고 율법과 또 친한 친구가 바로 손으로 한 할례거든요. 이것으로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으로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겸손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렇게 보면 겸손도 꾸며낸 겸손이 있고 꾸며내지 않은 겸손이 있다라는 이해를 갖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게 좋은 겸손,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꾸며내지 않은 겸손. 그런데 인위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내요. 거기에 어떤 형식이 자꾸 들어가요. 할례도 들어가고 율법도 들어가고. 이런 표현은 그 18절 뒤에도 나타나는데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헛되이 과장하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16절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 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들인가? 다 율법으로 규정된 것들, 율법으로. 근데 왜 율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규정합니까?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예배자의 삶,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절기가 있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초하루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고 여러 절기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에서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알게 만드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슬쩍 이게 속임수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로 부족하다고, 은혜로 부족하다고 툭툭툭 치고 들어온 겁니다. 18절에 꾸며낸 겸손 얘기했는데 또 뭐가 나오냐면 천사 숭배라고 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이 천사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사. 근데 여기서 천사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좀 부족하고 보조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조 영양제가. 그게 여러 영적 존재들, 그것을 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속임수로 다가와요. 속임수의 특징은 뭡니까? 그럴듯해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면 그 영향을 주기 전에는 외부에 있었지만 영향을 주게 되면 내 몸 전체, 내 영혼 전체, 내 정신 전체 체화되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이 내 것이 되면 좋은데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내 것이 되게 되면 좋은 신자가 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신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좀 유식한 분들의 표현들 중에 저도 사실은 제가 용어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 용어. 그냥 저도 이 용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면서 근데 사실 잘 알고 있지 못한 용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뭐 신문 기사나 무슨 논설이나 또는 강연이나 뭐 이런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상황 속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담론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석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거 좀 유식한 말이에요. 담론, 그러니까 뭔가 논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을 그냥 많이 읽고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강조점이 뭔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저도 공부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담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처럼 써요. 사회적인 담론, 그러니까 사회적 담론. 영어로는 디스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회적 담론. 이거 뭐냐면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예요. 그럼 이야기라고 하면 되지. 굳이 어려운 용어인 담론이라는 말을 저는 생각할 때 이걸 쓰는 사람들이 이 용어를 잘 알고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전문 용어예요. 담론이라는 말은 그럼 쓸모가 없냐? 근데 좀 찾아보니까 쓸모가 없지 않아요. 좀 있어요. 담론이라는 말을. 근데 다 알고 쓰느냐? 다 알고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 이 이야기 속에 권력 구조가 포함되게 된 이야기들이에요. 이 담론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죠? 권력 구조는 뭡니까? 누구는 더 높고 누구는 높지 않고 누구는 높고 누구는 높지 않고라고 한다 그러면 높은 사람이 만들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주제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권력 구조 또는 계층, 계급 이런 사람들의 뜻과 의도가 좀 담겨져 있는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막 쓰니까 사람들이 막 사용하니까 그냥 그러니라 하고 듣고 살아요. 예를 이 예를 들어보면 좀 쉬울 겁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척 하시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여성들이 망한다는 걸 인정하시네요. 나는 차마 내 입으로 못하겠어.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끝나고 여성들이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강단에서 하시냐고 할 것 같아가지고. 남자들은 부엌에 가면 된다 안 된다? 남자들이 여러분 아들이 막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안 가고 막 아들이 막 부엌에 막 가요. 그럼 여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요즘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제대로 살 수 있나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보통 명절 때 보면 큰 상에는 주로 남성들이 앉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들이 그 큰 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조그만 상에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며느리가 앉아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여자가 만들었을까? 남자가 만들었을까? 남자가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담론이에요, 담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담론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떤 권력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담론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사회적 담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여러 담론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가 가치 중립적이고 문제가 없고 공평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담론이라는 거는 안경이거든요. 안경을 벗어야지 그 실체가 보이는데, 그래서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니 그 담론은 안경을 벗고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뭔가 숨겨져 있다고.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고. 여러분 정치 현상, 사회 현상 속에는 담론이 많습니다. 그 담론은 뭐냐면 의뢰 그랬겠거니 마치 암탉이 울면 세상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의심할 여지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요즘에 부엌도 없어요. 다 주방이에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담론인데 누군가는 들어가 있는 것들. 근데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떤 담론은 문제가 많은 담론이라고 증명이 돼요. 예를 들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로는 그때는 왜 몰랐을까? 암탉이 울면 왜 안 돼? 요즘에 암탉이 울어서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는데, 암탉이 울어서 집안이 얼마나 좋아지는데 우리들도 우는 암탉이 있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이렇게 달라진 시대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잘못된 담론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사실은 조금 밀어내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권력 구조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것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담론이 있는가 하면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담론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삶은 지속 가능한 삶이어야 해. 지속 가능한 삶이어야 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재활용 같은 것도 이렇게 재활용 제품 이런 거 쓰레기 분리수거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이 실천 항목으로 나무들을 심고 꽃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담론은 유익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조금 못되게 조금 못나게 만들어 놓은 담론들은 속임수예요. 그럴듯한데 사실은 속임수인 것들이 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무대에서도 이런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속임수적인 담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영성 홍수 시대입니다. 다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하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영성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긍정적이잖아요. 사람을 정화시키는 것 같고 사람을 뭔가 차분하게 만들 것 같고 사람을 좀 더 깊게 만들 것 같은 게 영성이에요. 근데 요즘에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명상. 어디 가가지고 무슨 스테이도 해야 되고 저기 인도에 가가지고 명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불을 보고 가만히 명상도 해야 되고 산을 보고 명상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또 뭐가 됩니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 무슨 치유? 영혼의 치유. 그렇게 보면 요즘의 영성은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저 산 중에 깊은 어디에 아주 운치 있는 카페가 있으면 거기서 또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치유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영성이라는 말 붙이면 안 되죠. 오늘날 영성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고 좋은 사람 돼야 돼요. 근데 착하게 살고 좋은 사람 돼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만 착한 것과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좋음은 다 상대적인 거죠. 근데 그 상대적인 착함과 좋음이 이거면 됐어. 그거 뭡니까? 도덕주의죠. 도덕주의. 이것도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잘못된 담론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성공은 뭡니까? 그거는 뭔가 이렇게 재산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쓰려고 그런다? 이것도 그럴듯한데 사실은 속임수죠. 그리스도가 다 빠져가는 거예요. 뭐니 해도 내가 중요하지. 모두가 중요하다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럴듯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아닌 당신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진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나 중심이 아니에요.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중요하지. 그럴듯한데 이것도 사실은 철학의 형식을 띤 속임수다. 2026년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 신앙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신앙들, 그런 사고방식들, 그런 습관들,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여러 가지 철학이나 지식인이나 또는 잘 아는 사람이나 어떤 걸 통해서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사로잡아서 어떻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중심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조심해라.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속임수들은 잘 걸러내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